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죠. 때로는 가족이 아프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언제 좋아질까, 이 기다리는 것, 또 어떠한 것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기다림의 일종이죠. 뭔가 사업 구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이 성탄절날 젊은 남녀들은 참 마음이 참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남녀들에게는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로 채워져야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이 기다림 자체, 어떤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기다림을 가졌던, 어떤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렸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시몬과 안나인데, 특별히 오늘 저는 시몬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다림 가운데 단순히 기다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그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정말 어떠한 자세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릴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 2장 전반부에는 목자들이 나오죠. 들밖의 목자들은 오래도록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거나 대망한 교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주의 천사들이 장차 구원자가 되실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즉시 아기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러 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애초부터 기다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시몬은 아주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도록 기다린 경우라는 것이죠. 이 오래도록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에 그 누가는 이 시몬이 어디에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가 어떤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짤막한 단서에서 이 누가가 말하는 이 시몬은 단순히 기다렸던 사람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만남, 아기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단순히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아주 경건하게, 아주 의롭게, 말 그대로 그 기다림이라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인내와 신앙의 표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었고, 그의 기다림은 오직 오매불망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가 기다리며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는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2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위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죠. 이것은 주권을 잃고 또 외세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그 위로는 바로 오직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위로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하실 때에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할 때에 이 개념 속에는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던져줄 때에 온전한 빛이 드리워지게 되어지고, 그 빛이 드리워질 때에 자신의 죄의 실상을 깨달을 때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이 구약과 이 신약에는 이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에 이 하나님의 계시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약시대 때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대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기 전에 이 중간기 시대 때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메시아가 오리라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위로가 없고 얼마나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고 독립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우리가 쟁취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당원들,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시몬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주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는 성전에서 오직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아기 예수님 오심을 그는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메시아가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식으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메시아가 자신의 생애 안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기간 안에 오신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요, 특별히 성령은 이 시몬에게 지시하여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시몬의 삶을 말 그대로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메시아의 대망에 대해서 그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지시로 반드시 내가 죽기 전까지 메시아를 볼 수 있으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도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이 메시아를 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평생에 그를 붙잡아준 바로 믿음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그에게 존재했던 이유, 삶의 목적, 신앙의 그 근간, 바로 이것이 뭡니까? 메시아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시몬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예수님의 오심에 거의 첫 번째에 준하는 수준에서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요, 희미하게나마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다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매번 성탄의 날뿐만 아니라 매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성탄의 날에, 성탄의 날을 앞두고 우리에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가 뵙고 만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몬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시몬과 아기 예수님의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 시몬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율법의 관행대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이후에 반드시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주님께 의식적으로 드리는 정결례를 드리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22절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친과 모친이 되어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때에 성령께서 그 시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단번에 그 아기가 바로 그가 기다렸던, 오래도록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임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 순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 결국 그 시몬은 오래도록 기다림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를 그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몬은 자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몬과 아기 예수님의 만남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도래가 이제 성취되고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시몬이 그 나실 아기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을 때에, 그리고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그가 성전에 나와서 매번 그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그가 몸이 쇠약해지고 허리는 꾸부정해지고 나이는 더 늙어가면서 정말 쇠약할 때 쇠약해진 그 시간 속에서 결국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찬양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마땅해야 할 그 은혜의 감사의 그런 노래가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가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찬양으로,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그 위로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소망의 찬양을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29절 이렇게 그가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 안고 자신을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여기 놓아 주시도다는 것은요,
이 의미는 때로는 죽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해방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오래 기다림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증거해야 되리라는 그 사명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셨음을 보았고 주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그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는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은 이 세상을 편안하게 떠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 너머에 그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랜 기간 기다렸던 그 천국의 그 안식의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몬은요, 이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은, 그의 기다림은 오실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만나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역인데,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미래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이 시몬은요, 비록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지만 이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성취될 구원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시몬은요, 현재 구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의 기다림의 인생은요, 어떤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정체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다림과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몬은요, 구원자 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그의 품에 안음을 통해서 마치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손으로 만지고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시몬은요,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먼저 여러분 31절에 보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즉 만민의 빛과 구원으로 예비되신 구원으로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약시대 때 감춰졌지만 신약시대 때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단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빛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빛을 볼 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능히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다 계시된 빛이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을 비추는 빛에서 이방은
인종적으로 비유대인들, 또 도덕적으로는 헬라인이라든지 불신자들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방의 빛, 이 악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서 시므온과 만남을 통해서 시므온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종과 신분과 나라와 벽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어둠 속에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빛, 그 어둠을 드러내는 그 빛, 바로 그 세상의 빛으로 주님은 이 성탄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은 누구든지 다 열려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2절의 하반절에는요,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앞서서 빛과 같은 형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오시면 바로 그들에게 바로 위로가 되어주시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다는 것은 분명코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 죄악을 범하는 그런 악독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이 오신 메시아를 지금 알아봐야 할 때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성탄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 땅에는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 바로 이런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들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오늘 이 시므온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헛되거나 아니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하게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그 지시대로 분명코 메시아를 만나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분명코 우리 또한 이 시므온처럼 우리도 정말 이 기다림 가운데에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늙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죽지도 못하고 늘 힘든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죽을 수 있고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기다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자체만으로 그 기다림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점도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함과 행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또 짧게는 우리가 곧 성탄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참 위로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위로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져줘도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위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에 참 위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얼마나 동무서주했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뛰어다녔습니까? 그러나 번번이 세상과 부여잡고 해서 여러분, 정말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기다리고 다른 위로를 기다리면요, 그것은 허망한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나날에도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갔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분명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 기다림은 오래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시몬과 안나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남 가운데에 참 위로와 소망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쳐가듯이 예수님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스쳐가듯이 예수를 만나면요, 위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시몬이 나이가 들고 정말 노쇠하는 과정 속 끝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만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걸 때에 우리의 삶에 비로소 위로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봐도, 경제를 봐도, 주변 사람을 봐도 다 불행 소망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고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과정 속에서요, 이 과정을 잘 지나야만 내년 한 해 잘 우리가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실패한 거 계속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내년 한 해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고 주님의 만남의 목적을 둬야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기다리고 만나는 2025년도에도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처럼, 그리고 동시에 그가 정말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정말 의와 경건으로 2025년도, 그리고 더 넓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실 그 주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